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믿기지가 않죠. 오늘이 11일인가요? 정말 달력 보기가 무서워요.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우리 강북 강서 예배를 위해서 좀 바빴고, 올 초는 이제 우리 이제 잠실 지역에 이제 예배당 또 주일학교 여러 가지 일들로 조금 정신도 산만하고 좀 바쁩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지내다가 오늘 오랜만은 아니죠. 지난주도 그렇고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자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대위로 전역한 친구고 결혼해서 아빠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은 부천이고 직장은 안양 쪽이고, 그래서 안양에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점심 때는 또 지난 주말에 제가 바빠서 시간을 내달라고 했는데도 못 내고 오늘 점심 때 또 한 명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조위정이라고 국제부 있는 자매 남편 마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키 크고, 우리 조슈아랑 오면 이렇게 둘이 서면 목이 이렇게 남들보다 하나 더 많아갖고 이렇게 잘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찬영 형제랑 같이 가서 그 성경 공부를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연초다 보니까 시간이 다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을 살펴보시고 함께 말씀에 연결되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약속을 좀 하시고 서로 돕는 일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이제 강해 설교 25번째인데요. 제가 작년 연말 정도부터 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난이도의 조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군요. 이러나 저러나 다 거기서 거긴가요? 그래서 난이도 조정을 쭉 해서 어느 정도의 스토리에 맞추면 좋을까. 또 아무래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좀 더 인용하고 싶고 내지는 좀 더 가서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분들은 정신이 막 혼미해진대요. 막 이 구절 갔다가 저 구절 갔다가 이 설명하다가 저 설명하다가 하면은 좀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쭉 피드백을 구하면서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는 들을만 하셨어요? 뭐 어렵거나 그런 분 없었나요? 그 별로 어렵진 않았죠, 지난주는. 딱 그 정도로 좀 고정을 해가지고 11장 마지막 부분 12장 13장까지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에 안 드시면 끝나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설교는 사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또 마음에 와닿도록 풀어서 설교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또 여러 가지 필요를 살피면서 주제를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말씀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설교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떨 땐 제가 하고 소리가 갑자기 감기 시스템이 이제 어저스먼트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떨 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요청받는 설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하는 그런 설교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설교 들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이 듣는 데의 엑스퍼트, 전문가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바라기는 형제들이 주중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몇 번 했죠, 그렇죠?
우리 김성경 집사님 하셨고 정든 집사님 하셨고 또 누가 하셨나요? 김석규 집사님 하셨나요? 예, 작년에 설교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패스하셨죠. 예. 그래서 예, 올해는 집사님들 한 번씩 좀 해주시고 그다음 바이블 투 인도자들도 순번을 좀 짜고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중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좀 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바이블 투 인도자 미팅 때 까먹고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중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말씀에서 풍성해지고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네. 자, 오늘은 25번째 믿음의 영웅들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셉과 모세가 더 붙었는데요. 네, 이어지는 구절들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러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히브리서 11장이 재해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 또 구약의 교훈들을 요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어떤 하나의 교리화하는 노력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서는 주로 이러한 멘트들이 있었죠. 조상들을 기억해보라. 예를 들어서 출애굽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끔 리마인드 시키는 예언자들의 요청, 설교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구약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것은 있었던 사건들이나 가르침을 놓고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하나의 통일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 안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서신서 안에서는. 그래서 로마서라든가 또 히브리서라든가 저는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어떠한 교리적 해석에 굉장히 양대산맥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재해석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그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용기와 리스크를 걸고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썼건 바울이 썼건 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썼건을 떠나서 그것이 하나의 교리적인 맥락을 흐트러지지 않게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되었다라는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서신서들을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다 보면 그런 하나의 교리적 통일성, 연결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교리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한 건전한 교훈,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모든 가르침들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다 재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하게 되는 그 전초 어떤 토대가 거기에서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창세기서부터 예언서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 신앙관,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것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으로 폭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은 유대인은 그 가운데 중심이나 핵심이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죠.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일렬 종대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략한 서머리였고요. 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읽은 9절 중에 19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고 창세기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묵묵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다. 그리고 그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로 나오죠. 그 순간에 사슴이 나타나가지고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그것을 멈추게 했고, 그리고 이삭 대신에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 이제는 내가 너의 믿음을 제대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사건이 종료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새로운 교리가 나온다고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말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보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욥의 신앙이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놀랍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믿음이 충분치 못했던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물리적인 한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불가능한 일, 100세가 되어서 부부가 자녀를 낳는 일,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그는 역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해주셨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두 개를 연결시키면 그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삭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으니 이삭에게서 후손이 나올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논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해석이 뭐냐면 이삭을 내가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아나게까지 하실 수 있다.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 생기는 것이죠. 자, 이삭은 어땠습니까? 네,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다 그랬어요. 자, 축복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들이 축복받을 것을 믿습니까? 믿고 싶죠. 근데 불안해요. 학교에 보내면 성적이 이게 뭐지? 내가 받아보지 못했던 성적표를 받아 들고 올 때 당황하는 부모들은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굉장히 갈등하고 나는 학교 다닐 때 성실하게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왜 내 아들, 딸은 공부라는 것을 싫어할까 도대체. 아버지는 박사인데 아들, 딸의 성적은 뒤에서 맴돌 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삭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일이 아버지가 그냥 해줬으니까 의례껏 했던 일이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받은 축복이 아버지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있게 하신, 그 아버지를 오게 하신,
그 100세라는 늙은 나이에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임을 이삭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그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이거 뭐하러 써놨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면 축복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좀 예외적인 이야기이지만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컸을까요? 네? 창세기의 47장부터 뒤편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성공한 삶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야곱의 세월은 험했어요. 그렇죠? 뭐에 눈이 멀어서인지 팥죽으로 장자권을 훔치다시피 하고 난 다음 끊임없이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트라우마에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립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가 형을 속였듯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14년간 중노동에 열정페이를 당했죠. 그랬더니 그 삼촌이 자기가 사랑하는 레이첼이 아닌 라헬을 첫날 밤에 집어넣어줘서 갑자기 원하지도 않았던 아내가 둘씩이나 됐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애를 더 많이 놓자고 첩까지 종들을 줘가지고 원치도 않는 첩들이 몇 명이 생겼어요.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더니 그 열 몇 명씩이나 되는 아들끼리 맨날 쥐어뜯고 싸우고.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이 아빠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줘요.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눈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축복할 힘이 어디서 나왔으며 축복할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곳이 아닌 이집트로까지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이사해서 내려갔을 때 3대에 걸친 이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왔다 갔어요. 이삭도 왔다 갔어요. 이제 야곱은 아예 이사해가지고 다 죽을 때 왔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세상적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저도 고민스러웠고 저도 갈등했고 저도 기도했어야 되고 저도 그것을 극복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언젠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 부모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겠다고 했던 결심이죠.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 결심으로 아내도 얻었고 남편도 얻은 분들이 가운데 많죠. 그리고 아직 싱글로 꿋꿋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포인트는 아내를 얻는 것도 남편을 얻는 것도 아들, 딸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사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삶에 고난과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야곱의 삶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믿었던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삶이 있어 오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삶도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그들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통해 거듭난 삶을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삶을 사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애가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준 욕도 하고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은 행동도 하게 됩니다. 유치원 보내면서부터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하도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서 거의 다 잊었습니다만, 이제 애들 막 낳아서 키우는 부부들이 여기 몇몇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쁘고 착해요, 그렇죠? 예. 애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면 안 가르친 것들을 막 가지고 들어와요. 외부의 문물들을. 그리고 크면 클수록 그 외부의 문물에 젖어서 부모의 품을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길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무슨 수로 지킬까요?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자, 그리고 요셉은 믿음으로 출애굽을 언급합니다. 자, 요셉은 1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뒷부분에 가면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묻어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자신의 대에는 이집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후손들이 이 땅에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나의 뼈를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끝맺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 요셉의 뼈를 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더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부모, 그들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아기를 숨겨둡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또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자, 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아기를 숨긴 일을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모가 모세가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는 다 자기 아들들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생긴 것을 보고, 잘생겨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믿고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그 민족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의 학대를, 그 박해를 예수님을 놓고 피해서 갔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랐던 모세는 죄의 향락보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더라. 자, 그 죄의 향락이라는 것은 잠시 누릴 향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잠시 누릴 향락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짧게 지나가 버리고 말, 젊음을 위하여. 얼마 전에 하나그룹 그 김성현 회장의 셋째 아들, 이름까지 외웠어요. 김동선 씨가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폭행죄로 붙잡혀 들어갔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회장 아들이면 제일 먼저 교회 건물 하나 짓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러니죠. 네. 자, 죄의 향락.
잠시 누릴 것을 위해 미쳐 살면 끝이 그런 겁니다. 네. 어떤 기업은요, 엄청난 기업도 아니에요. 예, 택배 회사예요. 근데 하루에 30억씩 돈이 들어온답니다. 버는 돈이 하루에 30억씩.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얼마예요? 900억. 여러분, 한 달에 900억씩 막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뭐 하실 거예요? 예? 교회 세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재미를 느끼려고 비행기 타고 꼬장도 부리고 술집에서 폭행도 하고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남을 희롱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잠시 누릴 향락을 위해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선 삶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이끄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길은 그와 같은 향락을 누리기 위한 일을 위해 죽으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학대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보냈는데 그것을 학대받는 것이라고 써머리 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40년을 산다.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텐트에서 40년을 산다. 제가 주일날 노숙자가 텐트에서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이야말로, 자,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브라함도 멀리서 예수님을 봤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도 그 모욕을 견디는데 그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모세오경 끝까지 다 읽어보면 모세가 예수님,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봤다고 외치는 장면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복잡한 거 다 생략하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대충 이해 들으세요. 왜 더 중요한 건데 많이 설명하지 않지? 그냥 생략. 그런데 그 후손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모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누군가가 많은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한 존재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모든 스토리들이 이 속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분의 희생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분의 행적도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받음으로써 성령까지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감이 오세요? 예. 이것이 이집트의 재물보다가도 이 세상에 잠시 있을 향락보다가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휘둘리고 갈등하는 그야말로 정말 구원의 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는 장차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상이 누구냐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네가 받을 상급은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엄청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트로피도 아니고 금메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생일 선물 받아들고 아버지가 준 거 딱 열어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실망하는 사람처럼, 에? 그 상급이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 팀들은 아직도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굉장히 궁금스럽게 듣고 있는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뼈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니까. 자, 이 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서, 그렇죠? 네, 심지어는 학대와 모욕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가치롭다고 여기는 정신 나간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굳이 그것을 학대, 모욕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묘사했어야 됐었을까요? 모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 광야에 이토록 학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세는 꿋꿋하게 이겨나갔다고요. 고생했지만. 근데 그것을 썸머리하기를 모욕, 학대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결과인 것이죠.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고민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 조금 더 있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학대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 선택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조금 있으면 그 선택 때문에 모욕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세를. 그럴 때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들을. 자,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합이 무슨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호의로 맞아 주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닐까요? 네. 여호수아기로 돌아가면 그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해 오는 히브리인들 첩자를 라합이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망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뭐 어떻게 믿었는지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들을 보면 유월절의 의식,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또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그 백성들이 대단한 믿음에 충만해서 한 내용이었는지를 그 당시의 구절들을 읽어보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 잘 떠올려 봅시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일어났던 일들을 서술할 뿐이지 그것을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잘.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영웅들의 삶을 재해석하는데 그 장이 바로 이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도대체 뭘 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했는가라고 볼 때 그것은 딱 하나의 단서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걸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노심초사, 갈등 고민, 그렇죠?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그냥 묵묵히 가면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믿음의 궤적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순간. 한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제자로 살았었는데 나는 이제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닌가. 교회가 뭐 한때는 1,000몇백 명이었다는데 이제는 잠실교회가 300명밖에 안 돼. 그게 뭐 대수라고요. 1,000명이면 뭐고 10,000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300명이면 어떻고 30명이면 어떤가요? 하나님께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30명일 때에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고요. 1,000명일 때에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 삶이겠습니까? 순간순간 별의별 생각, 별의별 느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뒤돌아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재해석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이 믿음으로 견뎌냈던 거로구나. 그럴 때가 올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믿음의 영웅들의 스토리가 21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도 많이 했지만 이 11장이 올 때까지를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가 이 11장의 스토리들을, 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을 곱씹어보고 살펴보고 믿음으로 소화해낼 수만 있다면, 한 명 한 명이 그와 같은 믿음의 토대에 설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리고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2017년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